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들었던 말씀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면 읽는 것이 창세기죠.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외우고 이해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오해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아주 특이한 하나님 말씀 공부가 시작될 텐데, 알파와 오메가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저도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창세기 강해했고 계시록 강해도 하고 그랬지만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섞어서 해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프레스를 하셨어요. 해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창세기와 계시록, 알파와 오메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와 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만큼 많이 읽혀지고 알려진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 그냥 모태가 아니고 3대째 모태. 그것도 주의 종의 가정의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1947년 8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태어난 날을 기억을 못합니다.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날이 있어요. 1974년 9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내 곁에 계시던 성령님 내 안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오순절이었죠. 성령의 불의 강탈을 받고 제가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변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이죠.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울이 다시 보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저한테 일어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떨어진 비늘이 육의 비늘이었죠. 말씀을 육으로 읽었던 그 눈의 비늘이 떨어지면서 말씀이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이 뭡니까? 영어로 letter예요. 글자.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영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의문은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글자로 해석해서 전하면 영을 살리지 못하고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영어로 말씀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 변화가 있기 전에 그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죽였어요. 지식 때문에 죽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어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이런 변화가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한 달에 신구약 성경을 3번, 4번 읽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영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한테 물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에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물이 뭐냐? 저는 물은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은 알고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같은 말씀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궁창 위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를 열어주시면서 궁창 위의 문, 이것이 바로 영의 말씀입니다. 글자가 아닌, 레터가 아닌 그 글자 속에 감추어진 영적 진리의 말씀, 이것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열리면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살리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들어온 거의 모든 집회들을 다 캔슬하고 말씀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의 말씀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열어줬어요. 살리는 영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에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태초가 뭐냐? 태초가 뭐냐? 시작 아닙니까? 세상의 시작. 그러면 천지는 뭐냐? 천지는 하늘 천 따지,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는 뭐냐?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 뜻은 뭐냐? 세상 시작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라. 그렇게 보지 마라. 그때부터 하나님 성경 해석학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3단계로. 첫째,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라. 다시 말하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태초가 어떤 뜻인지, 천지가 어떤 뜻인지, 창조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해라. 성경 해석에서 위험한 게 뭐냐?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첫 단계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 저는 그때부터 이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원어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가 알고 있는 본문의 정확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진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감춘 영적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적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실력이 아니야.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 나온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말했죠. 누가 복 있는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지혜가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승했다. 묵상이 뭐냐? 이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이다.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영적 진리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이 두 번째 단계를 많이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거기서 영적 진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해볼 겁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첫 단계가 뭐라 그랬죠? 정확한 내용, 영파. 그 글자의 뜻.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요, 내용도 안 나옵니다. 진리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대충 읽어요. 자, 태초가 뭐죠? 영어는 in the beginning 그랬습니다. 시작이란 태초란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정말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짝입니다. 같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태초가 같고 영어도 in the beginning 같지만 원어는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태초가 달라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태초의 차이가 뭘 같아요? 둘 다 시작입니다. 이 차이가 원어부터 달라요. 어떤 것이 먼저 같아요? 요한복음이죠. 그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예요. 영원전에, 영원전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창세기 태초는 뭐죠? 이 세상에 시작되는 태초. 영원전부터 쭉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와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작을 말합니다. 전혀 다르죠. 이 태초가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때요, 하나님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가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지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천지예요, 천지. 보통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늘, 천, 따지. 아, 하늘과 땅을 만드셨구나.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지는 뭐예요? 땅, 정확히 지구입니다. 그런데 천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이 쳐다보면서 하늘, 스카이 또는 스페이스 이런 하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 하늘들? 왜 하늘이 아니고 하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갔다 온 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과연 셋째 하늘만 있을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셋째 하늘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늘들과 지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늘, 천, 따지로 알면 이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성경이 되어버려요. 하늘들과 지구,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란 말도 창세기 1장에는 세 종류의 창조가 나옵니다.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1장 1절의 창조는 무슨 창조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번째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식물들을 만드시죠. 식물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요. 이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세 번째는 인간 창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가 아니고 이미 있는 하나님의 형체의 모방으로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해석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지식을 가지고 이제 2절부터 또 풀어나가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습니다.